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마녀가 왕비가 되어서 마법의 거울에게 시시때때로 질문을 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냐? 그러자 이제 처음에는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백설공주가 이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거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가 가장 예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백설공주를 죽이려 하는 이제 동화가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죠.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외모나 능력을 보면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화가 나는 마음을 이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싶은 심리가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많고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과 친한 척 하더라도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시기심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시기심을 가져서 저 사람을 파괴한다고 해서 저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나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시기 질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 곁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이죠. 먼저 요나단을 보면 다윗을 깊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날 무렵에 요나단의 마음의 마상을 입은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모든 군사들이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땅에서 나는 꿀을 찍어 먹게 됩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이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만류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먼저는 사울이 왕의 자질이 부족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용감하게 목숨 걸고 싸웠던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입은 가운데 또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생각이 났겠죠. 사울의 왕조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무엘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요나단이 보니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경험을 해봤지만 이런 승리는 사람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뤄냈던 승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모든 과정과 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요나단이 들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믿음의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생명과 같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일도 막 잘 풀려, 성공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특별한 걸 잘해주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기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다윗이야말로 차기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가 정말 차기 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너 기름 부음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넌 차기 왕이 될 것 같아. 네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너는 나의 자손들을 끝까지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요나단이 아주 좋은 선물을 줘요.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이 지금 최고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주었던 물건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입고 있는 겉옷은 왕세자, 왕자만 입을 수 있는 겉옷이잖아요. 이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이 곧 왕세자가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무기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칼이 얼마나 귀중한 칼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딱 두 자루밖에 없는 칼이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단과 다음 차기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왕세자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요나단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무엘상 이제 18장 6절 7절을 보면 7절만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하는 노래를 보니까 사울을 환영한다라기보다는 다윗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수만을 죽였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인들의 노래가 그토록 불쾌하게 하고 사울을 노하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수만 명을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천천이고 사울이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튼 여인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새로운 영웅을 조금 더 높이는 식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를 듣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안에 있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여기고 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제 55절에서 58절을 보면 58절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다시 사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이 질문을 해요. 근데 55절에서부터 58절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뭐 이제 군대 장관에게도 물어보고 결국에 이제 다윗에게도 물어봤지만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를 세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짧은 네 구절에서 세 번이나 사울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 출신인지를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의 왕권, 사울의 왕권을 위협할 만큼 유력한 귀족인지 장군 집안 출신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대답을 들어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이새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사울의 마음에 안도감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다시 사울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사울의 질투심이 불같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라이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쾌한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가 되었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발전하여 결국 살인의 마음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게 되는 이제 감정이나 태도를 핵심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핵심 감정이 긍정적인 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핵심 감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 감정이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또 적대감, 열등감 같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금방 불안해하고 수치심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적대감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수치심과 적대감과 또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이 불안하게 되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제 오길비라는 이제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당신보다 작은 사람을 고용하면 당신의 기업은 난쟁이 기업이 될 것이다. 반면 당신보다 더 큰 사람을 고용한다면 당신의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리더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회사도 공동체도 더 위대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리더가 속이 좁으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죠. 나보다 더 뛰어내 보이면 그를 눌러버리고 그 조직은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때 담임 목사가 그 꼴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런 계속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직분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직분자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내가 열심히 하면 자꾸 누군가 나를 깎아, 나를 비난해. 누가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려는 뜻으로 노래를 했더라도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어땠을까요? 아, 그래. 맞는 말이지. 이번에 다윗이 정말 중요한 일을 했지. 다윗이 없었더라면 골리앗을 무찔르지 못했을 것이고 블레셋 군대도 이기기가 어려웠겠지. 내가 저렇게 위대한 장수를 내 밑에 부하로 두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반응하기보다는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심을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질투를 뛰어넘어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요, 사울의 왕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왕위를 가로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초조했고 요나단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려고 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요나단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누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혈통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죠. 능력이나 가진 재물을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혈통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질투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반장이라는 애가 반장이 감기 몸살로 학교를 빠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과자도 사고 사탕도 사서 신방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반장이 신방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묻는 겁니다. 왜 같이 안 가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걔만 안 나오면 내가 반장이 될 텐데 내가 못하러 걔를 병문안을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은연중에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장이 아파도 부반장은 그냥 부반장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막혀있다, 안 된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게 될 때 내가 가지지 못한 자리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마음 졸이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면 멈춰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질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나단이 질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이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3절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고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가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되었다. 자신이 지금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난 누구처럼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보다 더 능력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바란다고 내 사정이 더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육체 가시도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지만, 난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약점도 주님께 가져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해도, 좋은 여건 속에서 일을 하지 못해도, 온갖 어려움에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 상황에 올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할 때 다른 이들을 보면서 질투의 자리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질투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질투는 개인을 비롯하여 공동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성도들끼리 질투하기 시작하면 개인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은 질투심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요나단과 같이 질투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른 이들을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에